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기독교 책 리뷰는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미리 밑줄 친 부분들을 사진 촬영한 것들을 보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한 한 꼭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이 게으름을 혐오하여야 할 악으로 보는 것. 오랫동안 익숙해진 게으름에 대하여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혐오감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암적인 존재인 게으름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본성상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강한 반감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합니다. 직장에 있으면서 저는 힘 닿는 대로 직장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함께 술을 마시며 끈끈한 유대감 관계를 형성해 어떤 이점을 얻는다거나 선물을 싸들고 상사를 찾아가 인사를 청탁하는 일들을 포기하는 대신 회사가 꼭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가 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세상을 고치기 원한다면 먼저 나 자신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말에 힘이 실립니다. 나 자신이 주위 사람들에게 유명무실한 존재가 될 때 내가 전하는 예수님도 그들에게 그렇게 여김받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건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섬김이 사회에서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려는 시도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세상이 더러우면 얼마나 더럽고 교회가 도덕적이면 얼마나 도덕적이겠습니까? 우리의 사회활동의 최우선 목적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의 소명의식입니다. 게으름은 악입니다. 게으른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일상적인 것에서 진전이 없는 삶입니다. 분명한 목표 없이 하나님을 향한 추구함 없이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하루를 분주하게 살아도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그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바쁘게 살지만 그저 정해진 자신의 일과 속에서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바쁘게 산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것은 아닙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식 기도회, 금요 기도회 모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저 규칙적으로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면 그에게 예배는 하나의 세상 일과 다를 바 없습니다. 환경이 좋게 변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환경은 영원히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게으름입니다. 영적 게으름은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쉴 새 없이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빠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지런한 삶이 아닙니다. 게으른 자일수록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습니다. 몸은 게을러도 혀는 게으르지 않은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 중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부지런함은 단지 기계적인 성실함과 근면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과 함께 지혜로움도 필요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해야 할 일을 안 할 구실을 찾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해야 될 것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애쓰며 사는 것을 싫어하고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은혜가 부어져 한 방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삶을 위한 자기 헌신이 싫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자 분투하는 삶이 싫은 게으름이 이런 한탕주의적인 은혜를 꿈꾸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락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의 내면에 은혜의 질서들이 심겨지면 타락한 본성의 욕구보다 더 강력한 신령한 영혼의 욕구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 본능적인 욕구들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게으름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자를 정욕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신앙의 수준을 분류하여 자신은 아직 신앙적으로 어리다는 이유로 의무를 저버리는 일에 면죄부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좋게 평가하려는 하는 사람들도 종종 만납니다. 이런 태도들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일에 충성하고 분투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산술적인 계산을 깨뜨리며 역사하십니다. 게으름을 용서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은 우리들이 평생 싸워야 할 적입니다. 육체적인 차원에서는 게으르면 많이 먹고 운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몸이 심각하게 비대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각종 신체적 이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게으르면 지, 정, 의가 망가집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대부분 요령을 피우는 사람들입니다. 수면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잠이 온다고 무조건 자는 것이 아니라 그 수면의 욕구가 단지 피곤해서 생기는 현상인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 때문에 과도한 잠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필요 이상의 잠을 자는 것은 방탕입니다. 죄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를 어떻게 다룰 때에 수면 생활의 방탕함이 극치에 달하고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화되어 수면 생활이 방탕으로 흐르지 않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일에 실패하는 사람은 용서해도 출퇴근에 있어서 실패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도 실패할 수 있지만 출퇴근의 문제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면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이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 가장 통상적이고 좋은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고정된 생각이 더 심오한 진리의 깨달음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깨뜨려질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기업체를 하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자산은 땅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기업가에게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최고의 자산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많은 돈도 사람을 부패하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잡담을 좋아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누설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명을 맡았다가 자신의 신앙까지 망쳐버리며 도중 하차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십니다.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함을 잘 알고 있지만 내 안에 열정이 없음을 아는데도 섬김을 내려놓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사명을 맡았으면 마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열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발하는 열심을 가지고 충성스럽고 부지런하게 살지 않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못하는 것은 영적인 생활에 부패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는데도 성화의 생활에 진전이 없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책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오늘의 리뷰 중에 단 한 절만이라도 정말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상 하나님의 잔소리였습니다.